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를 친히 해결하시면서 목자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나의 원수였던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 하나 나아주시고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근시안적인 안목. 근시안적 안목이란 코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 사실만 보이는 것. 그 근시안적 안목은 말씀을 통해서 넓히고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탑건 같은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살피면서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사소한 일에 목숨 걸거나 자존심 걸거나 울고불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전체적인 굴곡을 요철을 한눈에 팽팽하게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고 그것이 감사할 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리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한 이유는 육신의 할례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인간이 할 수가 있겠죠. 손발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이거 무슨 수로 하느냐, 거기에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는데 행하고 난 데는 이런 마음으로 달라졌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할례 전과 후를 알아야 마음의 할례가 됐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 때 행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목이 곧게 서가 있다. 내가 상대한다. 내가 너를 다루겠다. 이 세상은 내가 헤쳐나가겠다. 내 힘으로. 이게 이제 모가지 딱 세우는 그런 자세겠지요. 목을 곧게 세우는 자세겠지요. 그러면 할례를 마음에 행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는 목이 곧게 서는 경우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 상태. 그게 벌써 할례를 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목이 굳게 서지 않았다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낮아졌다. 마음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낮아진 것을 여기 너희의 4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 마음 가죽을 베어버렸다. 안에 뭔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가 행세 깨나 하는 모양인데, 안에 마음 가죽을 쫙 찢어버리면, 찢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텅텅 비게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할례에 대해서 왜 화를 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말씀대로, 율법이 율법대로 이 현실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하시면서 그들에게 실천하기를 지시를 했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막혀 있는가? 마음의 가죽을 안 찢어서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 설교 길게 할 테니까 짧게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인, 그게 사람 안에 뭐가 계속해서 새롭게 이게 채워지냐 하면은 저주받을 그 괴물이 인간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데 주님 보시기는 또 찾네. 예? 이 독소가 또 찾네. 빨리 찢어. 칼 줄까? 찢어버려 마음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톡소가 계속해서 찍고 버리면 또 생기고 찍고 버리면 또 생기고 뭐 이 수도 공사 해야 됩니까? 뭐 공사를 크게 해야 됩니까? 이 계속해서 이거 뭔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느냐? 괴물이 생기는 겁니다. 괴물.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괴물을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임신합니다. 우리 괴물을. 이 영화에 에어리런카는 영화가 있어요. 여자 우주 비행사가 외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임신을 했는데 외계인의 아기가 속에 임신해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영화 보는 사람은 길급하죠. 안에 파충류가 막 튀어나오고 뭐 이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파충류를 임신해가 여자가 괴물이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당히 흉하다, 아이고 무섭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악마의 자식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잉태하고 있고 지우고 낙태시키면 또 생기고 낙태시키면 또 생기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포대기인데 무슨 포대기? 마귀의 자식을 생산하는 포대기로 아담의 그 후손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걸 가지고 아담의 형상이라 해요. 괴물의 형상인데 그 괴물의 형상으로 그들은 자식 놓고 난 뒤에 죽고 또 자식 놓고 난 뒤에 죽고 아담이 죽었거든요. 아담이 죽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담의 자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아담의 자식이 생겨서 아담 죽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끈질긴 악마, 끈질긴 악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 그 뱀의 후손들이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해야 해요. 숙주로 해서 온 천지에 마귀 자식만 쫙 깔아 넣은 거예요. 뭐 방탄소년단 공연하는데 뭐 5만 명 모였다고요? 그 5만 명 뭡니까? 또 방탄소년단 건드려 가지고 또 유튜브 뭐 할라? 본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그것이 본인의 정체인 것처럼 본인이 신경 쓰고 본인이 사는 의미와 목적을 갖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그들은 그 흥미거리 때문에 차마 자기 아랫배를 칼로 찢을 수가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사는데 자기를 못 찢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이다 말이죠. 그러면 자식 놓고는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그 당신이 낳은 자식은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 인간은 자기 일에 책임 못 져요. 그냥 뱀의 자식만 낳고 그러면 책임 못 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뭐 이 정도만 해도 마음 낮은 건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특히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자식에게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자기한테만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어주는 고질병이거든요. 그 고질병을 자기가 시름시름 알아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니까 내가 아들 낳아서 아들을 내 대신 아들이 나의 확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확장된 것이 자식이거든요. 그 자식을 경배함으로써 나는 그 뱀의 자식을 놓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 부를 때 아들 이름 부르면 돼. 아들 이렇게 아들 이름이 없나? 와 아들을 부르지. 뭐 아들 뭐 해줄 거? 왜 이름을 부르는가? 주의 이름 부르는 거 대체해서 아들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불러야 될 자리에 아들 이름을 불러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리미야를 보냅니다. 해서 인간과 뱀의 후손과 경쟁합니다. 어떻게 경쟁하냐면 이렇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자기 이스라엘 몸을 물품 보가서로 간주해가지고 그 안에서 가죽을 째고 그 빈 것으로 놔둔다면, 그렇게 마음에 하려는 가죽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괴물을 토해놓고 그걸 텅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비게 만들고 물품 보아서 딱 잡아놓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게 나와요. 율법의 새로움, 새로운 말씀의 깊이가 거기서 또 나옵니다. 전자레인지 뭐 넣고 하면 띵동 열어보면 뭐 있잖아요. 다시 물품 보관소를 열어보게 되면 전에 알았던 말씀의 깊이가 다른 새로운 말씀의 깊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 재미로 그 덕분으로 성도는 그 덕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으면 성도는 못 살아가요. 그것도 말씀의 새로움. 익히 아는 말씀 같으면 알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내 마음을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가죽으로 찢을 대상이 되어버리죠. 또 이게 또 안다는 또 괴물이 또 하나 네 속에 들어있다. 에어리는 여기에 들어있다. 이걸 찢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해 준 새로운 말씀을 그 안에 담아둡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뱀의 후손이라는 이러한 매개가 여자의 후손한 매개로 전환되고자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라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양피를 베어라.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에 너의 양피를 베어라. 11절에 창세기 17장 11절에 양피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방 사람이든 도용 사람이든 누구든지 내 집에 있는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인간의 뱀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들이 자식을 낳는 것으로 자식을 놓고 타식을 놓는 그 뱀의 그 후손들의 속성을 주님께서는 같이 경쟁적으로 따라 붙이는 거예요. 열차가 이렇게 뱀의 후손의 열차가 가고 있으면 그 옆에 선로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여자의 후손도 같이 가면서 속도를 동일하게 속도 가져하면서 마주 보면서 율법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뱀의 후손 자리에 저주받을 일들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환자여야 되고 병든 자여야 되고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찾듯이 주님은 의사가 되어서 우리를 환자로 간주하고 보는 겁니다. 그 환자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를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치 네가 스스로 처방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처방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마음을 낮춰 본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악마가 만든 세상 환경은 한두 번 이게 껐다고 해서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로 손들고 왔습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했다고 해서 사람 개가천선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그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현혹될 수밖에 없는 유혹이 우리 주변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자욱한 안개처럼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절망에 빠지더라도 절망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직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월남전에서 그 미군들이 월남전에 가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남전에 갔다 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다시는 나이 20대에 와서 인생 여기서 종친다는 게 너무나 자기 보기 아까운 거예요. 이제는 부모, 그것도 죽을 때 부모 앞에서 죽는 게 아니고 부모가 뚝 떨어져서 생사도 확인 안 될 정도로 월남전에 투입됐다는 것은 이거 총알 맞으러 가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젊은 아들 뽑았어.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보트 5대 나눠 타고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내려와서 군에 안 가려고 빠지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처럼 이 월남전에서 인간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참하게 됐다면 누가 봐도 이건 마음을 낮췄다고 하는데 그 낮췄을 때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그 내가 죽어 탁 낮출 때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게 있어요. 네 유언이 뭐냐? 그 유언이 뭐냐 하면은 스카보로 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 당신이 가려고 합니까? 파슬리, 세이즈, 로즈마리 앤드 타임. 그런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을 가죽 나수로 잘라서 내한테 꽃다발을 주시면 나는 비록 죽더라도 비로소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은 나를 사랑했노라. 여자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그 여자도 나도 너를 사랑해. 그 소식만 있다면 이 죽어도 이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스카보로 피어라는 노래. 아스 카펑크를 부르던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땅을 한 평 사랑하는 여인이여, 네가 스카보로 시장에 가거든, 그 내 여자를, 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거든, 내 마지막 소원을 전해라. 땅 한 평을 내한테 준다면, 당신이 여자가 내한테 준다면 나는 당신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게 뭐냐? 바닷가에 있는, 해변에 있는 땅 한 편 준다면 나는 당신을 진실한 사랑을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에 보면 그 만나거든, 스카보로 시장에서 만나거든 면시 서처 하나 지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면서처가 이음새나 꿰맨 자국이 없는 면서처 하나 내한테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걸 원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이음새가 없다, 꿰맨 자국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 노래가 결국은 인간이 마지막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게 스카보로 페어라는 이 노래를 가사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비록 나는 죽지만 나는 온전한 사랑을 나는 고대하면서 나는 죽어간다. 나는 그 사랑을 얻을 자격이 있다. 그건 내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것 전혀 아니죠. 아직 그 밀림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20대의 군인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내가 누구를 악마의 마음을 운반하고 있는 운반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나온 교인들은 압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내 안에 주님이 담아놓은 새로운 것이 있다는 말은 날마다 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체 경배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격장에 크레이 사격하는 게 있죠. 뭔가 탁 위에 뜨면 막 쏘는 거. 탁 뜨면 또 쏘고 하는 크레이 사격인데, 크레이 사격에 크레이가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지능 목표를 공중에서 맞추는 겁니다. 총으로 아무리 쏴도 그 진흙 덩어리는 아파할 필요 없어요. 왜? 진흙이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쏘는 거예요. 우리를 진흙으로 봐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얼음에 처해도 결국 얼음에 처하면 처할수록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자기 사랑. 이거는 어떤 어려운 경우라도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란 말은 네가 죽기 전에 진적에 주님께서 너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비교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임신되도록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죠. 우리 자신을 경배하거나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래. 군중 속의 고독. 아무리 자기 주변에 수천 명이 같이 우시아우시아 몰려들고 아무리 동호회 회원수이 많다 할지라도 다 끝나고 나면 그럴 수 없이 고독한 거예요. 심지어 부부가 같이 한 침대에 같이 잠자리 자도 자식이 와가지고 전부 다 같이 덕살 대고 뭐 해도 손자 해도 그때뿐이에요. 다 떠나고 나면 이상하게 고독하고 외로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고독을 느끼는 겁니까? 열왕기상 7장 21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성전 건축 구조물 속에 두 기둥이 있어요. 13m 넘는 것 같은데 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유난히도 그 기둥에 대해서 그냥 기둥 세우면 되는데 이름을 붙여요. 21절에 보면 두 기둥의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 꼭대기에서 백합화의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이 공력을 마친다. 공사가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성전을 그 입구를 바치고 있는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란 말은 그에게 거한한 능력이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일종의 그 하나의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벽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 왜 현대는 모르냐? 주님이 주신 할례의 세계, 이 세상과 끊어진 새로운 성전이라는 세계, 하나님의 집이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계에 우리가 하나의 일원으로서 포함이 됐다면 그 사람은 더는 고독을 느낄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역할이 물품 보호서 역할을 하니까요. 누가 와서 내 마음을 열면 거기서 말씀에 새로운 것이 담겨 있으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성도끼리 복음으로 대화 가운데서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복음의 새로운 깊이와 넓이와 높이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이미 그들은 그 안에 성령이 교류하고 있고 그 안에 복음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한 채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나의 성전이 아니고 더불어 성전이에요. 함께 있는 성전이에요. 네 성전 따로 내 성전 따로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할례 받던 사실을 드러내야 되죠. 골로새 2장 11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미 자기가 죽었다는 무덤을 지고 가는 사람은 이미 자기 무덤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냐?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건 구약이지만 그 구약의 열차, 할례 열차를 타고 신약에 도달되게 되면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이렇게 죽은 자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상대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죽었던 무덤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이미 죽었던 표적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는 세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합류된 증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때 그 십자가는 십자가 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에
내가 어디를 통과했는지, 어디를 십자가 내가 전에 이렇게 펄펄 살았을 때 주께서 일부러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죽여버렸다는 그 증거를 십자가는 표시로서 자기가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잘 사합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부자라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얻은 거예요. 자기의 잘남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치러서 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 따라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됐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니도 부가 되려면 니도 니 자존심, 니 의로움 다 포기하든지. 지는 천하에 착한 사람 살면서 부자 되겠다고 그런 비법은요 세상에는 없어요. 별로 동의하지도 않는 이야기. 부자 된다는 말은 그만큼 더럽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더럽게 살고 그 대신 부자 된 겁니다. 온통 생각을 돈밖에 생각 안 했다는 이 지저분한 인생을 산 대가가 부자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자를 공짜로 탐내면 돼요, 공짜로. 예? 니도 내처럼 부자 되려고 하면 네 모든 배알을 다 팔고 하든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도가 될 경우에는 비록 수입이 얼마 안 되더라도 본인을 주님 좀 선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자기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물을 저한테 주다니. 한 달 기껏 수입이 2,600밖에 안 되는데 이쪽만. 그래도 이게 저 이근혜보다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다. 차 뭐 한 4대 정도 있는데 이 세상에 누가 7대 있는 사람인데 그건 뭐 가난하죠. 그러면서도 이것조차도 내게 선물이다. 이게 이런 경우 고백은 우리가 아직 주께서 십자가로서 날마다 우리가 찢지 못하는 성령이 와서 이걸 찢어버리고 이런 게 또 있었네 하고 우리를 물품 보관소로 사용해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새로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 끄집어냄을 당하는 하나의 직원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전에 괴물 들어 있었는데 그 괴물과 더불어서 이제는 새로운 말씀의 성취도 함께 들어 있음을 끄집어냄을 감사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내게 아니고 주님의 도구로만 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석 위에 세운 교회 언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영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저희들을 물품 보관소로 생명의 보관소로 사용해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